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특별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나무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경험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범한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모든 생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사탄이 한 그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죄의 뿌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깊은 뿌리에서 자란 줄기가 되었고, 그 줄기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탄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죄의 나무에서 열리는 죄의 목록들을 여러 군데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10가지 죄의 모습들,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는 21가지가 되는 우리의 각종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21절에는 또 육체의 일, 육체가 맺는 열매 16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한 죄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 비로소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때서야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소욕이 마치 인간의 본성처럼 여겨지도록 죄와 사망이라는 사탄의 저주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어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모세로부터 아담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까지도 사람은 죄라고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저주 아래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한 가지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의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 종이던 우리가 왕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고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저주를 받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통치의 권세를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본질적인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질되었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정말 죄를 극복한 이 시대에 참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이나 결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것이죠. 죄는 속이는 자, 살인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는 이사야 12장과 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깊은 뿌리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본 대로 뱀의 입을 통해 전해진 사탄의 거짓말,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네 마디가 인간 본성 자체를 오염시켜 버려서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악하게 반응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변질된 우리의 본성이 곧 죄의 깊은 뿌리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미 죄의 영향력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기에 앞서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그것 자체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탄의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인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말을 마음으로 믿어버리니 죄의 영향력이 시작되었는데 그 첫 번째 죄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자기의 기준으로 그 나무를 보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첫 번째 반응은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말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부인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아의식이 생겨난 것, 이게 죄의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을 때 저절로 처음에 일어난 반응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게 된 것, 이게 죄의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인본주의가 시작된 것, 이게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것을 마치 위대한 인간의 승리처럼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 처음부터 대박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내 인생,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저주임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주가 끊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나무를 보면서도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인 그 선악과를 보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가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그 자체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의 욕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이 증상에 대해서 현상은 분명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소유의 가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존재의 가치로 사는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소유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유로 사는 한 결코 그 탐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해 오염되어 버린 본성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소유의 존재의 가치를 극복하고 존재의 가치로 사는 위대한 사람,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성자들, 그들은 그래도 존재의 가치로 살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존재로 가치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지만 그게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소유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죄의 반응,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소유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왜 소유에 탐하게 되었을까요? 주인은 원래 소유에 욕심이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니까 주인은 다만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거기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든지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소유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이 본능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원래 실제적인 주인으로 다스리던 그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는, 내가 가진 것만큼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보란듯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간이 소유의 존재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본래의 것이 아니라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이 되어버렸는지,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기본 욕구, 5대 욕구라고 하는 것, 생리적 욕구,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욕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말하지만 결국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그게 만족되면 더 높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되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끊임없는 더 높아지려는, 더 많이 가지려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이 소유에 집착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 그것을 3A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자로 시작되는 appearance, 외모를 중시한다. achievement, 성공을 추구한다. 그다음 affluence,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보란듯한 성공을 이루어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추구하는 이 소유에 집착한 탐욕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연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인간이 그 모든 욕심을 내어버린다면 인간은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과연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할 것인가? 당연한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공산주의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만 봐도 너무나 당연히 염려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어떤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인가요? 왜 더 많이 가진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권력도 만들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명예도 따라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만들기 위해서 그
권력을 만들어준 동력을 돈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권력과 명예를 더 가지려고 돈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정말 그 권력과 명예에 걸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인간은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또 돈을 더 추구하게 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탐욕의 악순환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그 일면이 보여졌기도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러시아 푸틴의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명분은 그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준다는 것이지만 푸틴의 마음에는 무엇이 나의 지갑을 든든히 채워줄까?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할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이 재물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의 가치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은 없인 여기는 것,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해버리고 그 가치를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온 천하보다 큰 영혼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하의 어떤 재물, 명예, 권력, 돈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모든 독재자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인명이 무고하게 죽어가면서도 그 탐욕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탐욕을 버리고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가 돈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이런 결단, 아니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게 한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더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네 가지 거짓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줄기를 거쳐서 수많은 악의 열매들을 맺는 악의 나무. 이 죄에 오염된 사탄의 저주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삶은 그러한 악의 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매를 따도 그 뿌리 줄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결코 그 열매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다 따면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줄기를 절반을 잘라버리면 더 이상 열매가 맺지 않을까요? 우리 식물의 전문가 우리 영식 집사님, 그 생명력이 강한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면 나무가 죽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뿌리가 죽지 않은 한 이 죄의 나무는 결코 죄의 열매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원부터 새롭게 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나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나무,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받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나무가 아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 더 이상 사탄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